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본문은 38년 된 병자와 그리고 그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혹은 아픔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당연히 그를 38년 동안이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게 만든 그 병이라고 그 병자의 문제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그 병자의 병을 고친다면 그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것이고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정말 그 병이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였을까요? 그가 이 병을 치료받는다면 그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다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 그의 병이고 그의 병이 치료된다면 이 병자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병자의 진짜 문제는 이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그의 병이 치료된다 할지라도 그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예수님의 관점을 알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러한가 병자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의 첫 대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질문 같습니다. 38년이나 꼼짝없이 누워있던 병자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병을 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어리석은 질문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는데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자주 쓰던 표현이 있습니다. 적절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항상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말이냐 막걸리냐라고. 그분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의 이 표현이 생각났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 누워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이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마치 이분의 표현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참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코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만일 예수님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했다면 이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 말씀은 결코 어리석은 말씀이 아니신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을 마치 어리석은 질문으로 보는 것은 예수님이 질문을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질문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서 이 질문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는 거죠. 이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죠. 이 병자를 온전히 치료하시기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육체의 치료만으로 온전한 삶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육체의 병보다 더 심각한 상처와 아픔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에 대한 치료 없이 육체의 치료는 어쩌면 그로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이 병자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 아픔과 상처를 알게 하는 질문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굉장히 다른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뜬금없는 대답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시거나 질문에 합당하지 않는 답을 하실 때가 종종, 아니 자주 있죠.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는 중풍병자를 치료하기 위해 네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예수를 찾아오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가까이 가고자 했을 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습니다. 친구를 매트에 올리고 이 끝에 끈을 매달아서 지붕에서 예수를 향해서 내려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중풍병에서 놓여 자유하게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야기죠. 뜬금없이 그 중풍병자의 죄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병을 치료해 주셨던 거죠. 우리는 중풍병자의 문제가, 중풍병자의 아픔이 그의 중풍병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거죠. 우리는 겉만 보고 판단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겉만 보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는 겉을 보기 이전에 그 마음에 있는 문제 혹은 고통을 먼저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중풍병자가 그의 병보다 더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아픔, 그가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움직일 수 없는 이 고통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던 문제,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죄 용서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 용서의 문제가 그가 걸려있는 중풍병보다 그에게는 훨씬 더 큰 아픔이었고 그에게는 문제였었다는 사실이죠. 사람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문제를 보고 계셨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제사 가운데 제물을 잡죠. 그리고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죄 용서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는 자신 스스로가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전에 죄를 범했던 것을 깨닫고 지금도 하염없이 그의 마음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다른 죄들은 많이 짓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중풍병보다 더 그를 아프게 했다는 사실이죠.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하는 그 상황, 그것이
중풍병자에게는 자신의 중풍병보다 더 큰 자신의 문제였고 자신의 아픔이었고 고통이었던 것이죠.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지붕에 달아 내릴 때 예수께서 그 중풍병 전에, 그의 몸의 중풍병을 보시기 전에 그의 마음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의 아픔, 곧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선포를 그에게 먼저 들려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해지면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 더 그에게 가르쳐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가르쳐야 했던 거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 그것은 용서의 새 시대가 열렸음을 그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이제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 중풍병자는 자신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자신의 죄가 용서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죄의 용서가 이제는 제사의 제물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나의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죄 용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풍병자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동문서답 같은 말이나 전혀 상황과 다른 행동, 그것은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발견하게 하는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 동문서답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뜬금없는 행동을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건이 주는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엉뚱해 보이는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 전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 전에 6절이 말하고 있는 바를 먼저 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설명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냥 치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의도로 병자에게 질문하는지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이 설명은 상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그 병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병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자를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이 누워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계시며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이 글을 적었다는 사실이죠. 그 병자가 누워 지내야 하는 상황, 그리고 그 시간이 무척이나 오래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병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리고 처지가 무엇이었는가를 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처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해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그가 가지고 있는 진짜 마음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그의 진짜 문제, 곧 아픔은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의 진짜 문제와 아픔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병자로 하여금 그 마음에 그가 말하지 못하고 감추어 두었던 그의 진짜 아픔, 그의 진짜 문제, 그의 진짜 고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을 들은 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면 당연히 병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병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핑계와 탓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진짜 아픔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아픔의 소리로 들리십니까?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I have no to help me. 나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아무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땅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그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내가 낫고자 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이 땅에 나를 도와줄 사람을 한 사람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주님, 나는 철저히 버려졌습니다. 나는 철저히 버려진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이웃과 내 친구들과 내 형제들과 심지어 내 부모에게까지도 철저히 버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38년 된 병자의 진짜 아픔이었습니다. 이 병자는 자신이 진짜 가지고 있는 아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단지 자신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쌓아두었던 아픔, 38년 누워있던 그 병의 생활보다 더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진짜 그의 아픔, 그 아픔에 대해서 예수의 질문을 들었을 때 이 병자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그것은 버려짐입니다. 나는 버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말을 듣고 이 병자가 가지고 있는 진짜 아픔이 버려짐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가 누워있는 것과 그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심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 병자의 마음을 먼저 치료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만일 그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버려짐의 아픔, 외면당하고 버려진 이 마음의 아픔, 그 아픔을 먼저 치료하지 않으신다면 그는 결코 병이 치료된 후에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버려짐의 마음의 상처가 끊임없이 그에게서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정상적으로 육신은 회복될지라도 그의 마음은 이미 그 병들어 있는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그 버려짐의 쓴뿌리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가 건강해진 후에 살아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그가 결코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항상 사람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항상 사람을 만날 때마다 버려짐의 두려움을 가지고 만나야 합니다.
조금만 누가 나를 외면하고 버린 것 같으면 분노하겠죠. 이전에는 힘이 없어서 그것을 되갚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이 건강해졌을 때 누군가 나를 또다시 버리려고 하고 누군가 또다시 나를 외면하려고 할 때 그는 그것을 이제 참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그 버려짐으로부터, 외면으로부터 지키려 할 것이고, 버려지지 않으려고 분노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 극단적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행동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의 마음의 아픔을 먼저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38년 된 그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그가 온전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병자의 마음의 상처는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마음을 만지신, 자신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자신의 위치에 친히 내려오시고, 그리고 자신을 찾아주시고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을 이해하심으로써 공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평생 자신 안에서 이 버려짐의 상처를 통해서 일어나는 쓴뿌리를 맞서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평생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싸워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먼저 치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먼저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후에 비로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병자를 이렇게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연약한 사람, 내 눈에 부족한 사람, 온전하지 못한 사람, 그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유대인들이 병자를 대하는 방식을 오늘 본문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바로 다음 절 10절에 이야기해 줍니다.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자를 대하는 방식을 이야기해 주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게 유대인들의 말이고 유대인들의 반응이고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처음 한 말은 정죄와 판단, 책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38년 된 병자가 병을 나은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그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걸어가지 않느냐입니다. 그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 하냐면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은 단지 안식일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금 이 병을 고친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더 깊은 내면을 보면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사니 38년 동안 병들었던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오늘 이 안식일의 법을 무시하고 자리를 들고 가는 이 행태를 보니 너의 삶이 보인다. 너가 왜 38년 동안 고통을 받았겠느냐? 이렇게 네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그 심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한 번도 이 병자를 찾아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동포이고 그들의 이웃이었어요.
그런데 그 병자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는지, 그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한 번도 그를 살펴보지 않았었어요. 그런 그들이 병자가 나으니 그에게 하는 이야기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책망을 했다는 사실이죠. 비난합니다. 그리고 싸잡아서 38년의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너의 삶이었다고 매도를 해버립니다. 병자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무엇으로요? 바른 말로. 그런데 실상 그들이 바른 말로 바로잡고자 했던 그들의 가르침, 안식일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다,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법이었었어요. 유대인들은 병자가 어떤 아픔과 상처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지에서 어떤 문제를 당하며 사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른 말을 해주는 것. 어쩌면 이것이 사랑이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바른 말을 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바른 말을 좀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바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른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병자가 있는 자리까지 스스로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그 병자의 입장에 서십니다. 그 병자의 입장에 서서, 그 병자의 자리에 서서 그의 누워있는 것과 그가 오랜 세월 이 병을 겪고 있는 것을 친히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부터 비로소 병자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시게 되죠. 그러한 상황이, 그가 누워있고 오래된 그의 병의 상황과 처지가 그를 오늘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그에게 어떤 아픔을 주고 있고 어떤 상처를 주고 있고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친히 임하셔서 보시고 살피심으로 깨닫게 되신다는 것이죠. 그의 상황이 그를 현재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가 오래 움직이지 못하고 병을 앓는 것으로부터 그가 어떤 상황과 아픔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 보셨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진짜 아픔과 상처를 친히 그 자리에 찾아가심으로, 그와 동등된 자리에 처하심으로, 그의 곁에 서심으로, 그를 친히 살피심으로 그를 이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을 거시고 그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들으시고 그의 아픔을 만지시고 치료하시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까지도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도깨비 방망이가 뚝딱 하듯이 사람이 변화된다고 생각해요.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도깨비 방망이가 뚝딱 하듯이 무엇인가 변화된 사람으로 확 만들어지는 걸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친히 거하면서 그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그 말씀이, 하늘에 계셔야 하는 그 말씀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죄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친히 낮아지시고 친히 죄인의 그 연약한 자의 입장에서 함께 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친히 보시는 겁니다. 그의 약함이 무엇인지, 그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말씀이 그 안에서 친히 보시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를 재촉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재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무언가 잘못을 할 때마다 바른 말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가 우리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어리석음을, 내가 땅에서 난 잘하는 것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를 재촉하지 않고 나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다그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려 주시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때로는 실패하고 수많은 넘어짐과 실패를 할 때조차도 그분은 나를 책망하기보다 격려해 주십니다. 괜찮아, 일어나, 잘하고 있어, 너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말해 주시는 거죠. 실패해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격려해 주십니다. 그렇게 그분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용납하시고 품으시면서 그 안에서 나를 끊임없이 도우심으로 그가 말씀을 따라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을 향해서 베풀어 주심으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수많은 용납과 격려와 그 하나님의 수많은 그 만져주심 때문에 그가 비로소 자신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과 맞서고 실패하면서 조금씩 강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변합니다. 그렇게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 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의 실수에도 격려해 주지 못합니다. 참고 기다려 주지 못해요. 바른 소리를 해야 됩니다. 바른 소리. 책망하고 나무라고 바른 소리를 그렇게 하니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아낼 수가 있겠어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며 치료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고 있는 수많은 실수들. 왜 부모의 바른 말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로 들립니까? 왜 부모의 하는 바른 말들이 자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까? 왜 부모가 바른 말을 하는데 자녀들은 계속해서 그 부모와 충돌하는 겁니까? 그 바른 말들이 정작 아이의 자리로 부모가 내려가서 그 아이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해 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상황과 처지를 보고 그 처지로부터 이해함으로부터서 나오는 말이어야 하는데, 아이가 어떤 아픔과 상처를,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 어떤 아픔과 상처를 받고 있느냐에 전혀 관심이 없이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철저히 부모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건 바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바른 말을 하려고 합니다. 가르쳐 주려고 하죠. 특별히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 부부들은 더 심합니다.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서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 어떤 말로 공격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끌어다가 이 상황을 모면하고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끌어다 씁니다. 대단합니다, 능력들이. 많은 말을 들어서 바른 소리는 잘합니다. 그러나 정작 아내가 남편의 자리에 내려가 보지 않습니다. 남편이 지금 어떤 상황과 처지에 처해 있는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상황과 처지에서 내 남편이 어떤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상처로 그의 마음이 난도질 당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남편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저 남편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것, 그것에 바른 말을 합니다. 남편이 못하고 있는 그것만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 내가 편할 것 같아서 그것을 바로 잡는 바른 말을 합니다. 바른 소리를 통해서 남편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바른 소리는 부부의 관계를 상하게 하죠. 부부의 관계가 상하면 가족의 평화도 깨집니다. 그 바른 소리가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남편은 그러면 잘하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행동합니다. 아내의 입장으로, 아내의 상황과 처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처지에 처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상황과 처지로부터 아내가 어떤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단지 아내가 나한테 못하는 것, 내 눈에 꼴보기 싫은 것, 그것을 책망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처지와 상황의 자리로 내려가 보지 않고, 다른 이의 상황과 처지의 자리로 내려가 보지 않고, 그래서 다른 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바른 말은 다른 이를 사랑하지 않는 이기주의적인 말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결국 그 말은 바른 말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사람의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함으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상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내려가야 비로소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가 보입니다. 그 상황과 처지에서 그의 곁에서 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그가 그 상황과 처지에서 받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해야 그가 치료되어집니다.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료되어져야 비로소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말을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자리에 내려가 서로의 삶을, 서로의 상황과 처지를 바라볼 수 있는 교회, 서로가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해 주는 교회, 그리고 그것을 감싸주고 공감해 주며 싸움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래야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의 상처 입고 아픈 영혼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이곳에 들어왔을 때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말로 그 상처받고 아픈 이들을 바로 잡으려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치료되어지고 새로운 삶의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이해받고 상처와 아픔들이 치료되어지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로부터 이해받고 상처와 아픔들이 치료되어지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